오늘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던 때의 기록을 적은 복음이 사복음서고, 제5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일일이 챙기시기 때문에 제5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제5복음이라는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압축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학 입시 공부할 때 간추린 수학, 간추린 생물, 그런 참고서를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는 간추린 성경,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되는 진리를 히브리서 13장 안에 간추려서 요약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간추린 성경 제5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1장 1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우리의 형님, 우리의 오빠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를 상속하신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형님, 우리의 오빠 예수님이 온 우주를 상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동생 되고 여동생 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상속자로, 형님으로, 오빠로 모시고 창조 세계의 상속자가 된 만큼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세상에서 고난도 먼저 받아야 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밤을 지나서 부활의 새벽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부활의 새벽의 영광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어두운 밤은 빼먹어버리고 예수 믿어 복받고 축복받아 잘 살고 잘 먹고 그걸 자꾸 강조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를 이어가는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속자의 제일 으뜸되는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길도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일러주고 3절 말씀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세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딱 마음에 정리해서 새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첫째,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 모든 물질이 질서정연하게 제자리에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궁여지책으로 표현하기를 만유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 궁색한 말이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별은 별자리에, 달은 달자리에, 태양은 태양자리에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예배당에
배구공이 몇 개가 공중에 떠 있으면은 신문사에서 와서 찍겠지요. 야, 동두천 두레교회에 기적이 있다. 축구공이, 배구공이 공중에 떠 있어.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구도, 태양도, 달도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 떠 있게 해주신 힘이 뭡니까?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학적으로는 그걸 만유인력이다. 서로 땡기는 힘으로 버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참 좋은 표현이죠. 그 다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질서 우주가 제자리를 지키도록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각 개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가 있는데 없는 걸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용서함 받은 죄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있지만은 없는 걸로 인정하시는 분,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에 계시면서 지상의 우리를 다 챙기십니다. 그래서 제5복음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참 깊이 생각하면 너무나 엄숙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한 진리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절구절 묵상하면 아주 참 엄청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하지요. 그러므로가 영어로는 therefore 어떤 성경학자가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러므로의 복음이다. therefore 복음이다. 그러므로 앞에 영원한 상속자가 되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 오빠가 되심으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렇게 붙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전개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예언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대변하는 자리가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한숨과 눈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상처, 한 많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걸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의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센시 병자,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신 후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니까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시고 그 감사를 표하는 그 병자에게 가서 제사장께 보여라, 진단서 받아라 이 말입니다.
건강이 회복됐다는 진단서를 제사장한테 가서 받아라. 지금 병원에서 우리가 건강진단서 떼듯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건강진단서를 받아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세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를 대변하여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는 것. 둘째, 우리의 병과 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것. 셋째,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잘못한 것을 꾸지람하시고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목사, 의사, 교사를 겸한 것이 우리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의사시요, 교사시요, 목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관심을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너희 관심을 잡다한 일에 요새 유튜브 보는 일에, 텔레비 보는 일에,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듣는 일에 자꾸 기울어지지 말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세 가지 역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목회자시요, 의사시요, 교사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관심을 집중해라, 그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4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 그러므로가 계속 나오지요. 우리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고 교사가 되심으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가난한 청년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마을에 제일 부자한테 찾아가서, 어르신네, 나도 부자가 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꾸 가서 부탁하니까, 그래? 자네 꼭 부자 되고 싶냐? 예, 간절히 원합니다. 어르신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날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절벽에 세워가지고 절벽 끝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라. 어르신네, 잘못하면 떨어지면 내가 죽지 않습니까? 자네 부자 되고 싶다 뭐. 그래요. 그럼 시킨 대로 해. 안 그러면 내려와. 그러니까 그 부자 되는 길 가르쳐 줄 것 같아서 소나무 올라가서 낭떠러지 위에 가지를 붙들고 딱 서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 자네 부자 되고 싶지? 예 하니까, 자네 손에 돈이 들어오면은 지금 나무가지 잡고 있듯이 절대로 놓지 말고 딱 붙들어라. 그러면 세월이 가면 부자가 된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뭐 실한지 뭐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절벽 끝에 가지에 딱 붙들고 목숨을 거기에 걸듯이 이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절구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믿음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사이에 우리 신앙인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꼭 마음에 지켜야 될, 간직해야 될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35절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러므로지요.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 팩트가 나옵니다. 팩트가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는 이렇게 살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실천 사항 이게 이제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이 담대함은 내적 확신입니다. 내적 확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딱 붙들고 있을 수 있는 확신. 그 inner conviction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담대한 확신이 첫째, 둘째는 36절에 인내해라.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세 번째는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요. 때를 따라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기도도 깊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기를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다. 리스닝이다. 스피킹은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 스피킹입니다. 리스닝은 듣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세 가지. 첫째 35절에 뭐라겠습니까? inner conviction, 내적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없으면 이루지를 못합니다.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의 용어로는 언약신앙,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담대한 확신, 둘째 인내, 셋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는 삶, 이 세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일러주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후퇴는 없습니다. 신앙은 전진입니다. 전진. 시련이 오고 오해를 받고 유혹이 와도 주님 붙들고 전진하는 겁니다. 신앙의 후퇴는 안 된다. 후퇴하면은 사탄의 밥이 된다. 그래서 전진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신앙생활에는 전진하는 거이다. 여러분, 요즘 서민들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평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평생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39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를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슬럼프 부재. 내가 지난주에 좀 과로해서 그랬는지 우울증 비슷하게 기분이 떨어져 가지고 움직이기가 싫더라고요. 나른하고 만사가 귀찮고 이 목사 괜히 해가지고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내 입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 이거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자포자기하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낙심할 자가 아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우리의 치료제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만병통치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지 뒤로 물러가서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래서 11장이 믿음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시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저 데살로니가 4장은 재림 소망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장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11장 믿음장의 1절과 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절과 2절 속에 아주 확실하게 믿음장의 엑기스를 딱 정리해 줍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알렉시스입니다. 믿음은 뭐냐? 알렉시스다. 알렉시스가 뭐냐? 믿음이 여기 있으면 믿음이란 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바라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받쳐주는 받침대, 알렉시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로서 전진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것이 믿음이다. 알렉시스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그 폿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 낙심하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알렉시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증거란 말이 우리 히브리 헬라어에는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히포스타시스가 뭐냐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가슴에 임하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영하는 거예요. 영안. 눈으로 보이는 육안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데 가슴으로 보는,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은 결국은 잘 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가슴으로 믿습니다. 가슴으로. 나는 가슴으로 우리나라는 참말로 통일 이후에 아시아에 주도하는 국가로 뜨게 될 것이다. 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다. 절대로. 그게 믿음,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히포스타시스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이냐? 가슴에 임하는 확신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가인, 아벨부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나오다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8절입니다. 8절 말씀. 믿음의 성공 사례를 쭉 썼습니다.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에 믿음의 성공 사례가 줄줄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았다. 이런 복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온갖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성공 사례로 나오는 겁니다.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럽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지금 쿠웨이트, 이라크 거기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내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 관광 안내 지도가 있습니까? 가이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전진하는 겁니다. 유프라데스 강 건너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갔느냐?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힘든 세월 사막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 믿음의 사람들은 고독한 걸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외로운 걸 견뎌야 되고 시련을 견뎌야 되고 그 세상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이 결론입니다. 10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갔느냐?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고 하나님이 시장 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했다. 그런데 그런 확고한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말씀. 15절 16절이 참 중요합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뭡니까? 더 나은 본향. 세상의 고향이 아닙니다. 세상에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본향입니다. 본향. 천국 본향입니다. 그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 길에 순례길에 온갖 시련을 거뜬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말씀입니다. 16절.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참 고향을 향해서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음이니라. 무슨 성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본향, 더 나은 본향,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가 하기 싫고 교실에 있는 게 따분해가지고 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칫솔 하나 주머니에 꽂고 헤르만 헤세 시를 내가 좋아해서 시집 한 권 들고 대구서 완행열차 타고 부산으로 가다가 삼낭진에 내려가지고 삼낭진에서 낙동강 강둑을 걸으면서 그 뒤로 1년 반을 떠돌고 다녔습니다. 전라도 여수, 순천, 호남 다니면서 바늘 장사도 하고, 동동구리무 장사도 하고, 농촌 가서 일해주고 밥도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호남 덜펄판을 지나가면서 하늘의 구름을 보고 헤르만 헤세 시가 있습니다. 하늘을 건너서 구름은 가고 들을 건너서 바람은 간다. 이 동네 저 동네 떠도는 나그네는 내 어머니의 길 잃은 아들. 그러고 고상한 것처럼 그 줄줄 외면서 다니다가 또 동네 들어가지고 또 바늘 한 첩 주고 밥 얻어 먹고 또 하루 일해주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여러분, 그 헤르만레스의 주제가 고향입니다. 고향. 저 하늘로 저가는 구름이 내게 속삭인다. 고향으로 가라 하고 어딘지 모를 아삭한 젖군 남쪽 어느 곳에 내 고향이 있으련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얻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내가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고향이 아니고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입니다.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사모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607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찬송가 607장. 참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 참 영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 불러야 됩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기. 멋있는 찬송입니다. 이 부르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참 고향, 더 나은 고향, 천국을 그리게 됩니다. 이 찬송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13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13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러분, 화목제는 다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건 친교를 뜻하기 때문에. 그러나 속죄제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밖에 정한 곳에 가서 불태웁니다. 그걸 뭐라고 성경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설명했냐면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속죄 제사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제물의 몸은 밖에 나가서 정한 자리에서 불로 태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추어서 뭐라 했느냐?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문 밖에 세상에 나가서 헌신하고 희생했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대접받고 높임받은 게 아닙니다. 성문 밖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이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결론이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은즉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세상으로 나가자. 수도원에만 있지 말고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자.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자. 나가서 뭐 하느냐? 섬기고 희생하고 받들어서 인내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그에게 나가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치도 바로잡고 잘못된 교육도 바로 세우고 잘못된 병든 문화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가자. 세상 밖으로 나가자. 나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내가 독일에 갔을 때 훔볼트 대학에 방문을 갔습니다. 훔볼트 대학의 정문에 들어갔더니 큰 돌에다가
칼 막스에 글을 새겨놨어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상을 해석만 했다. 이러쿵 저러쿵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철학을 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당 안에서 은혜를 감사하고 성경 해석만 하고 우리끼리 즐기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자. 왜 나가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값을 치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자.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이 성일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세상에 속한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그리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당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